부활절이었다. 조르바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발에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자친구가 짜주었다는 두꺼운 보라색 양말을 신었다. 그는 초조한 듯 해변에서 가까운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따금 한 손을 눈썹 위에 올려 차양을 만들고 시골길을 바라보았다. 늑장을 부려 이 늙은 물개가 게으름을 피워 이 논다니 같으니라고 넝마 쪽이 다 된 깃발 주제에 번데기에서 막 나온 나비 한 마리가 조르바 콧수염 위에 앉으려고 하다가 간지리는 꼴이 되었다. 그가 콧바람을 훅 불자 나비는 조용히 햇살 속으로 날아갔다. 그날 우리는 부활절을 함께 축복하려고 오르탕스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석쇠에 양고기를 굽고 모래 위에 흰천을 깔고 계란도 몇 개 색칠해둔 터였다. 반은 재미삼아 반은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인을 거창하게 환영해주고 싶었다. 이 황량한 해변에서는 조금 멍청하고 향수 냄새를 풍기는 한물간 세이렌이 희한하게도 우리를 매혹시켰다. 가끔씩은 부인이 보고 싶기도 했다. 오드콜로뉴 비슷한 향기, 뒤뚱거리는 걸음걸이, 쉰 듯한 목소리, 희멀겋고 새초롬한 눈동자가 그리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도금 양과 월계수 가지를 꺾어 오르탕스 부인이 지나갈 길에 아치까지 만들어 두었다. 아치 위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를 상징하는 깃발 4개를 꽂고 가장 높은 곳에는 푸른 선을 그은 종이 한 장을 달았다. 우리는 제독이 아니기 때문에 대포는 없었지만 장총 2정을 빌렸다. 오르탕스 부인이 등장하기만 하면 예포를 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우리는 그 황량한 해변에서 부인의 유쾌한 전성시대를 재생해 주려는 것이었다. 가엾은 세이렌이 환상 속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탄탄한 유방을 출렁이고 에나벨 가죽 신발과 실크 스타킹을 신은 젊은 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젊음과 기쁨을 되돌려 놓는 기적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늙은 코코트, 매춘부의 기분을 다시 21살로 되돌려주지 못한다면. 늦어. 늦는 건. 이 늙은 물기가 늦어, 이 여편네가. 도대체 왜 늦는 거야? 다 찢어진 깃발 주제에. 조르바는 자꾸 흘러내리는 보라색 양말을 추워 올리며 1분에 한 번씩 투덜댔다. 이리로 와서 앉으세요. 시원한 데서 담배나 피우고 있으면 곧 올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길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캐럽나무 그늘에 앉았다. 한낮이 가까워 몹시 더웠다. 멀리서 부활절 종소리가 들렸다. 바람을 따라 크레타 리라, 비올라 다 브라키오의 한 종류, 3개의 현, 3개의 방울이 활 모양의 테에 달려있다. 소리도 들려왔다. 마을 전체가 봄날의 벌집처럼 생기있게 붕붕거렸다. 조르바가 고개를 저으며 투덜댔다. 끝장이에요. 나 부활절 되면 그리스도처럼 내 영혼도 하늘을 오르는 것 같았는데 올해 다 틀렸어요. 이제 겨우 몸만 다시 태어나요. 사람들이 밥상머리에 앉아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맛있는 걸 잔뜩 집어넣은 배가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남는 게 기분이 되고 춤도 되고 노래도 되고 싸움질도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는 다시 일어나서 길을 내다보고는 입안을 찌푸렸다. 꼬마한 놈이 이리로 달려오는군요. 그가 뛰어내려갔다. 꼬마는 조르바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아파? 거짓말이라면 가만 안 둘 테다. 그는 내게 돌아섰다. 보스, 내 마을로 가서 늙은 물개한테 뭔 일이 생겼는지 보고 올게요. 잠깐이면 돼요. 색칠한 계란 2개만 줘봐요. 가서 함께 깨뜨리고 와야겠어요. 곧 올게요. 그는 계란을 집어넣고 보라색 양말을 당겨 신고 언덕을 내려갔다. 나도 언덕에서 내려와 시원한 자갈 위에 누웠다. 바람이 바다의 잔잔한 주름을 만들었다. 갈매기 2마리가 그 파도에 떠서 함께 리듬을 즐겼다. 나는 물에 배를 대고 앉은 갈매기의 상쾌함을 알 수 있었다. 맞았어. 바로 저거야. 절대 리듬을 찾으려면 절대 신뢰를 가져야 하는 법이지. 1시간 뒤에 조르바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감기에 걸렸어요. 심하진 않아요. 지가 무슨 프랑코.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유럽이를 지칭하는 말라고 지난 며칠간 성주간 내내 자정미사에 참석했답니다. 나 때문에 그랬다네요. 그러다 감기에 걸린 거예요. 내가 부항으로 피도 좀 빼고 등잔기름을 따라서 몸도 문질러줬어요. 럼주도 한 잔 먹였죠. 내일이면 나을 겁니다. 참, 그것이 어지간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내가 몸을 문질러주니까 고양이처럼 끙끙 댔다니까요. 간지럽다나. 우리끼리 앉아 음식을 먹기로 했다. 조르바가 술을 따랐다. 그녀의 건강을 위해 마십시다. 당분간 악마가 그녀 곁에 얼씬도 못하기를. 우리는 묵묵히 먹고 마셨다. 멀리서 벌떼처럼 잉잉 대는 리라 소리를 바람이 실어왔다. 그리스도는 마을 테라스에서 다시 태어나고 부활절에 희생된 양과 과자는 사랑의 노래가 되었다. 배불리 먹은 조르바가 털이 북슬북슬한 귀를 만졌다. 리라 소리가 들리네요. 마을에서 춤판이 벌어졌나 봐요. 포도주가 그의 마음을 들썩이게 한 모양인지 그가 벌떡 일어섰다. 우리가 여기서 비둘기 한 쌍처럼 죽치고 있으면 뭐합니까? 먹어치운 양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가서 춤이나 춥시다. 앉아서 방귀로 빠지게 하지 맙시다. 가요. 가서 방귀가 아닌 노래나 춤이 되게 하는 거요. 조르바는 다시 태어났다. 조르바, 잠깐만 기다려봐요. 바보같이 굴지 말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양에게 미안해서 그래요. 빨간 계란에도 미안하고 부활절 과자에도 크림치즈에게도 미안해서 그래요. 그냥 빵 몇 조각하고 올리브 몇 개만 집어 먹었다면 이럴 수도 있죠. 잠이나 잡시다. 축하할 일도 없잖아요. 올리브랑 빵은 특별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건 중요해요. 음식을 낭비하는 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보스 갑시다. 가서 부활을 축하해야죠.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혼자 가서 내 목까지 실컷 추고 오면 되잖아요. 예수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내가 당신만큼만 젊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들 거요. 일이든 포도주든 사랑이든 모든 것에 말입니다. 나 같으면 하느님이건 악마건 두려워하지 않겠소. 젊음이란 게 그런 거니까. 조르바가 내 팔을 잡아 일으켰다. 조르바, 이런 말 하는 게 당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양고기가 당신 뱃속에 들어가더니 이리가 돼서 소리를 지르나 봅니다. 양고기가 조르바가 된 거죠. 지금 조르바가 얘기하잖아요. 내 말 들어봐요. 욕을 하고 싶거든 다 듣고 하시든가. 세상을 다 돌아봤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는 뱃사람 신드봤도요. 나는 도둑질도 해봤고 사람도 죽여봤고 거짓말도 수두룩하게 했고 계집들도 잔뜩 안아봤고 계명은 모조리 여긴 그런 인간이죠. 계명이 몇 개더라? 10개? 왜 20개나 100개나 안 만든 겁니까? 100개가 된데도 다 깨뜨렸을 테지만 하느님이 있어서 내가 그 앞에 서야 하는데도 겁 안 납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지 모르겠구먼요. 어쨌든 내가 보기에 어느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하느님이 미쳤다고 지팡이를 앞에 두고 앉아서 지팡이가 한 짓을 일일이 따지시겠습니까? 지렁이가 이웃에 있는 지렁이를 깨어 외도를 하고 성금요일에 고기를 한 입 먹었대도 그래도 화를 낼 것 같소? 제기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개걸스레 숲이나 처먹는 신부 같으니라고. 가기 싫으면 관둬요. 조르바. 하느님은 당신이 뭘 먹었는지는 안 물어봐도 무슨 짓을 했는지는 물어보실걸요? 나는 조르바의 화를 도두기로 작정했다. 그것도 안 물어보실게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이 멍청한 조르바. 이렇게 말하고 싶죠? 난 다 압니다. 알고 말고요. 나한테는 아들놈이 둘 있어요. 한 놈은 조용하고 행동도 예의 바르고 경건하죠. 또 한 놈은 욕심도 많고 천둥벌거숭이에 계집 꽁무니만 따라다니죠. 이 두 놈 중에 내 마음은 둘째 녀석에게 기울 겁니다. 왜냐고요? 그야 날 닮았으니 그렇죠. 하지만 밤이나 낮이나 돈을 긁어 모을 줄이나 아는 스테파노스 신부보다는 내가 하느님을 덜 닮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느님도 재미 보는 거 좋아해요. 나처럼 사람도 죽이고 부정한 짓을 하고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죠. 하느님도 먹고 싶으면 여자를 고른다니까요. 물찬 제비처럼 날씬한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면 당신 가슴도 뛰겠죠. 그런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이 여자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자가 참하다면 마을 사람들은 악마가 데려갔다 하겠죠. 보스, 몇 번 말했잖아요. 다시 한 번만 더 말하죠. 하느님이나 악마나 똑같은 겁니다. 조르바는 지팡이를 들고 모자를 삐뚤음하게 쓰고 할 말이 남은 것처럼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렇지만 그는 돌아서서 마을 쪽으로 가버렸다. 저녁 햇살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조르바가 지나가니 해변이 생기를 되찾는 듯 보였다. 나는 한동안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고독하다고 생각한 순간 난 일어났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지는 못했다. 이윽고 가는 거야. 앞으로 걸어. 마음이 명령을 내렸다. 나는 큰맘 먹고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고 봄내음을 맡았다. 흙에서 올라오는 노란 카밀레 냄새와 오렌지, 레몬, 월계수 꽃향기가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진해져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다. 저녁 하늘에는 별이 깜빡깜빡 춤을 추었다. 바다, 여자, 술, 그리고 일. 나는 나도 모르게 조르바가 했던 말을 중얼거렸다. 그래, 바다, 여자, 술, 그리고 힘든 일이야. 이 세 가지에 자신을 던져 넣은 다음에 하느님과 악마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게 젊음이지. 나는 조르바가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목적지에 닿은 것처럼 걸음을 멈췄다. 어디지? 주위를 둘러보니 과부의 정원 앞이었다. 갈대와 가시베 나무 뒤에서 부드러운 콧노래가 들려왔다. 가까이 다가가 갈대를 헤치니 오렌지 나무 밑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크게 부풀어 오른 젖가슴을 흔들고 있었다. 꽃가지를 꺾으며 노래하는 여자의 흰 젖가슴이 어둠 속에서도 잘 보였다. 숨이 막혔다. 이 여자는 짐승과도 같다. 여자도 그걸 알고 있다. 여자에게 사내란 얼마나 가련하고 무방비 상태의 동물과도 같은 것인지. 여자는 사마귀나 방앗개비, 거미 암컷처럼 크고 탐욕스러워 보였다. 새벽이 되면 그것들처럼 수컷을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여자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나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다. 갈대숲에서 호랑이라도 만난 기분이 들었다. 누구세요? 여자가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안색이 어두워지고 숄로 가슴을 가렸다. 나는 돌아서고 싶었지만 조르바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돌고 있어 용기를 냈다. 저예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덜덜 떨면서 이 한마디를 겨우 했다. 그렇지만 몹시 창피해서 돌아서고 싶었다. 저라니요? 누구신데요? 부인이 천천히 하지만 조심스레 내게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반쯤 감긴 듯한 눈이 내 얼굴을 훑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다. 여자는 혀끝으로 입술을 빨았다. 사장님이시군요.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로 다가왔다. 사장님이시죠? 그렇소. 들어오세요.